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사도 바울, 선교를 가장 많이 했고 성경책을 가장 많이 기록했고 13권,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움에 직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침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이처럼 두려워하고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나도 목회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두려움을 절대로 안 느껴요. 자기 말로는, 생각으로는 두려움을 안 느낀다고 해도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막 생각으로, 의지로, 말로 나는 전혀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몸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정신학적인 설명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인생은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종이 가장 크게 느꼈던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고, 정말 이 건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혔는지 오늘 나오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병 때문에 가시가 몸을 늘 찌르듯이 그런 통증과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고,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나오잖아요. 이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주님께 3번씩이나, 이건 작정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뭐 3차례가 아니라 긴 기간을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금식하면서 3번씩 주님께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막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면 그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가 나는 건강이 약해서 늘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엄청 정죄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세 차례나 강구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 참 재밌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 아, 도대체 하나님의 뭔 뜻이지? 나 같으면 그냥 육체의 가시 딱 고쳐줘 버리면 될 텐데. 아니, 또 육체의 가시는 그렇게 세 차례나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해결은 안 해주고, 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를 못하게 막지 않도록 아니 의사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또 선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사 누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병원에 가고 무슨 약을 먹으면 믿는 사람이 기도에 의해서 나아야지 무슨 병원에 가고 무슨 약을 먹냐고. 저는 참,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네요. 주치의가 의사 누가가 선교하는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봐줬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슈퍼맨을 원하는 것이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나도 놀래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막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이렇게 능력의 종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롱을 당해.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봐보세요. 정작 본인의 육체의 가시 건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 안수 기도하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재건 수술하고 6개월 동안 보조기를 타고 다니고 보조기를 타고 정말 설교를 했는데 진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본인 거 해결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왔네요. 뒷부분에. 아니요, 계속 띄워주세요. 뒷부분에 1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정작 본인의 문제는 해결해 주고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능력의 종이, 강한 종이 너무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아픈 척, 센 척, 강한 척. 저는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하게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능력이 종인데 자기의 약함을 엄청 자랑하잖아.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고 있다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안 아프고 나는 강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는 다 지켜줘.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약한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참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약해요. 십자인대에 재건 수술했던 것이 또 끊어졌어. 그래서 늘 약해요. 늘 잘 넘어지고 늘 정말 다리 발목 삐끗삐끗 자라고. 근데 주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전 설교할 수 없다.
가끔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좀, 목사님 산만에 이게 서 있으니까. 이 무릎이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으니까 정자세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높은 의자를 놓고 설교를 해봤어. 야, 정말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정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아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정작 왜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하지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 비방에 대한 두려움. 정말 유대인들이 대적처럼,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심하게 비방하고 심하게 헐뜯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남들이 비방해도 신경 안 쓰면 되지. 말이 쉽지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방을 들었을 때 봐보십시오. 막 옷을 털면서 이 비방, 너희 머리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비방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신경 안 쓰면 돼. 이게 말처럼 되냐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남들이 비방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상처받고 넘어져.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말처럼 단순하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옷을 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비방하라고 하는 말, 다시 너희들한테 돌아가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그냥 해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미칠까봐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냐고요. 아니 시편 69편 20절에 다윗을 보자고. 아니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은 믿음의 인물,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비방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을 충만하게 한다고. 이것도 다윗이 초창기가 아니라 인생 노년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 좀 다윗도 믿음 없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믿음 없는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방을 들어서 내 마음도 상하고 근심도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최근에도 그래요. 누가 교회를 비방하면 나는 이제 제가 개척한 지 24년 되어가요. 24년 짬밥이면 예전에 더 심한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 단련이 되어서 난 괜찮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비방하지? 근심이 쌓여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제 24년째니까 웬만한 소리 비방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단련된 줄 알았어. 근데 또 들으면 마음이 상해. 아파. 근심도 해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오는데 사도 바울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방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와,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라고 하는구나. 정말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도 우리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반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금년에는 정말 여신도들이 충성되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비방을 안 들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비방하지? 근심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새해에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내가 찾아가서 막아줄 수 없어요. 저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줘야지 하면서 감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여신도든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반주자든 정말 어떤 봉사자든, 또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차량 봉사, 차로 태워다 주고 다니는데도 혹시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마음이 상해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심도 쌓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비방에 대한 두려움 그냥 당연히 갖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또 느꼈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 엄청 느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사도권을 인정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자기가 사도인데 그들이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봐 라는 이 두려움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이 슬픔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슬픔,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교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내가 실패할까? 그런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는데 사도 바울 같은 종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목사로서 늘 이 교회의 목회를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있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이 좋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럴 때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이 교회를 잘해야지. 내가 이 교회에 실수하면 안 돼. 이럴 때 막 신앙이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야말로 목회자가 새벽 기도가 전부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실패에 대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저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신 주님께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 주님께 못 맡겼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막 내가 붙잡고, 그리고 막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그 부담감에 사실 짓눌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나 실패할 수 있어.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어. 오늘도 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자유함을 주더라니까. 그리고 실패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 김포한신교회를 정말 맡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여신도들, 막 우리 성가대, 우리 교사, 막 성도님들 새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섬기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런 실패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실패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 내 사역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맡길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정말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금년에도 새해에 사역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잖아요.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에 제가 붙들린 거잖아요.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너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비방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힌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오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자기 공로, 정말 자기가 인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했는데 정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줄이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내 이 용량을 넘어서지 않을 만큼만 줄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중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성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너 혼자 버려두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그래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 여신도 회장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 교사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나? 그러나 그 사명 붙잡으면 나 혼자 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실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는 거예요. 이 사명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는 사명. 제가 정말 새해에 써놓은 기도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특히 어떤 영혼 전도하고 싶다고, 어떤 영혼 구원하고 싶다고 그 기도문을 보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김포 한식의 문턱을 높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기도문을 써놨는데 감동을 안 받으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근데 주님의 저는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그냥 무의미한 신앙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감당할 때 오늘 말씀 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 오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먼저 결정하지 않잖아. 나 이게 참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모순이 뭐냐? 왜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추진해 놓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건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지? 두려움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와 하나님의 뜻대로를 어떻게 구별하냐? 정말 내 생각대로 오는 것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부담감이 밀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정말 주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줘야지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해서 움직이냐.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제가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참 이 달달한 로맨스가 너무 좋아. 이 로맨스 드라마가. 그래서 와, 막. 근데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 무조건 남자는 참전해야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남자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네. 그리고 이 남자는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그녀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은 듯이 숨어 살기로 했고, 그 여자한테 자기 죽었다고 전사자 편지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전사자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숨어 살던 남자에게 사랑하는 그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녀를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먼 발치라서라도 한번 보자.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설교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듣더만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분위기 낮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 너무 막 몰입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맨날 이런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살던 남자가 사랑하는 그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 발치로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보자고 갔는데, 아니, 충격에 빠진 거야. 더 고통을 받은 거야. 왜? 그 여자가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남자를 못 잊어서 부상으로 두 다리를 잃은 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손발이 되어서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전쟁에서 죽은 나를 못 잊어서 두 발을 잃은 그 사랑하는 남자의 손발이 되어서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한 발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한 것이 자기가 한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 남자의 인생을 망친 것은 전쟁터에서 한 다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지 못한 것이 이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두 다리를 잃은 남자도 돌봐줄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본인 스스로 한 다리를 잃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살다. 제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이면 된다니까요. 내 용량만 넘어서지 않도록. 그게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두려움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새해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